담대하게 하소서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참 세상이 많이 변하고 어렵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것, 진로를 준비하는 것, 자녀 양육, 인생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 다 두렵고 초조한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 그럴 때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게 될 때,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능력의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예배하신 터가 있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할 때 무엇을 어디로 할 때 큰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증거하면서 2021년 새로운 신년을 맞이한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꿈이 돼서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뛰어납니다. 참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들어보고 그들의 살아온 이력을 돌아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의 뜻한 것과는 다르게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고 힘을 얻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이 찾아올 겁니다. 그 도전이 찾아올 때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결하도록 간구를 합니다. 이 고백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실패하고 넘어져서 자포자기 한 심정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종교성에 취해서 미친 것 같이 보일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진정으로 승리했고 나는 진정으로 자유하며 진정으로 평화로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 기쁨, 스스로 충만함을 가지는 곳에서 내가 얘기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때에 따라서 비천할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가 초능력을 발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 이상해지고 오늘 옳았던 것이 내일 틀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환경을 보십시오. 그런데 의지하지 마시고요. 변하지 않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 양육이나 직장이나 진로나 결혼이나 또는 새로운 사업에 참 많은 비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결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우리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한국에 계신 한 집사님이 계셔요. 아마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방송 설교만 들으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편지를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듣고서 제가 도전드린 게 있었습니다. 이젠 정년 퇴임하고 나서 노후를 준비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매일같이 했던 것은 뭐냐면 주식이랐던 것이었습니다. 그 얼마만큼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서 주식을 샀으니까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아침 시작이 되면 주식 창구를 열어봐서 주식이 늘었나 안 늘었나 조금 늘으면 기쁘고 떨어지면 불편하고 늘 힘들게 무엇을 한지 몰랐다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처럼 가옥의 가옥을 전투의 전투를 이어는 그저 더 많이 살려고 더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주식에 대한 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은혜가 됐어요. 그분이 무엇을 봤을까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파는 지혜나 경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모든 환경에서 그분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그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수요일 날도 잡 인터뷰를 한 우리 청년이 있는 걸 압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잡 인터뷰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중요한 인터뷰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조하죠. 아마 밤을 새워 준비할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할 거라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위로가 되는 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많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지치고 환경에 지쳤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지쳐서 마음이 연약해서 피곤해졌을 때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이가 먹으니까 이 기도가, 시편 71편 기도가 점점 더 은혜가 되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대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젊은 청년들에게는 지금 백발의 의미나 그 영향을 크게 생각할 수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서 이제 들게 되면 힘이 딸리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버리지 마소서.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백발이 되면 이제는 살 가치가 없고 무용하고 큰 존경도 받지 못해서 천대받을 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무시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것은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버릴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장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삶 속에서 남보다 늦게 가고 남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남보다 갖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 백발이 되었다고 나를 버리지 말고, 내가 무능력하다고 나를 버리지 말고,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나의 장래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의 터를, 하나님이 예신 축복의 터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축복의 터 위에 그것에서 얼마나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터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터전, 경작할 수 있는 터전, 관리할 수 있는 터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집을 짓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모든 집,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된 것이고,
우리는 건축된 그 축복의 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끼며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터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런 축복의 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증거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터를 예비해서 다 주셨는데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주신 거 하나로 끝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영세하는 멸류관을 주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주시겠다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정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 수 있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나님만 바라바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 죽이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죠. 그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독자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다 드리려고 했던 마음일 때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의 축복을 대를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열방의 아버지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주셨어요. 십자가의 모든 허물을 달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과 예비하심과 은혜가 넘칠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아하, 우리의 능력으로는 생각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되면 2021년엔 나와 여러분이 큰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사야서 54장 말씀처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직장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런 얘기했죠. 그냥 이 직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직장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선포한 다음에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로서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이런 일을 감당해서 더 큰 것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살겠다고 그렇게 큰 꿈을 가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키울 때 그저 공부가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맞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축복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하니까 장막터를 넓히라.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넓혀서 너마의 말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순례자들도 필요한 사람들 왔다가 쉬어가서 편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크게 처소의 휘장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어떻게 생물학적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는 것이 불완전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더 많이 가졌다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높게,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인정하고 칭찬받을 겁니다. 2021년 우리는 참 힘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큰 꿈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노력했는데 우리에게 축복이 안 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와서 드리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한 것을 투자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 때 얻지 못하면 그 축복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그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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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이어주는 현명한 투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47편 말씀이 뭡니까?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뜻은 말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당대의 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서 축복이 그 가문에 대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참 간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범죄할 때 잠깐 동안 멈췄지만 깨달을 땐 처절히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이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다윗으로 하나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그 이후에 다윗 가문에 영원한 복이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저 잠깐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한 시간 한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축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의 자손까지,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아멘. 이 말은 물자적으로 다윗 가문의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역사를 하는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것, 하나님 안에 투자한 것이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고, 응답받지 못하면 아하,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투자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이어지겠구나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이 왜 이렇게 심하게 도는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허다하게 많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다녔을까요? 새롭게 보십시오. 세상의 이득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갔다면 대면 예배가 없고 교회 문을 닫게 되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시작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바라봤다면 세상이 어쨌든 환경이든지 우리는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둔 사람 또는 마지막 때에 거들 참된 알곡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떨어지지 말고 굳건히 견고히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와 동의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고 응답받고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을 때 그들이 두려움과 초조함이 왔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너희들이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쁘게 할 곧 능력을 줄 거다. 2021년에 우리가 새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증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사용할 겁니다. 교수로서 증인을 교수의 직분으로서 크리스찬의 직분을 갖게 할 것이나 연구자로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크리스찬의 증인을 갖게 할 것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 이웃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호칭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자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증인을 불렀을 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터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천국에 부르는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미련두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사랑하고 관리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부르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전까지 잠깐 동안 고난도 당할 거고 힘들 거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건하십시오. 믿음을 잡으십시오. 힘들고 외로울 때일수록 오히려 두려울 때일수록 굳건하게 믿음을 잡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의 터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를 따라서 넘치는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0년에 구할 것은 직장을 주십시오, 사역지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자녀들이 이렇게 되게 하십시오. 좋은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는 늘 하나님의 능력에 넘치도록 주셔서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직장과 사역지와 환경과 가정과 미래의 꿈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받은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릇 깨끗하게 지우고 주신 그릇 차고 넘치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1년에 나와 여러분이 넘치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이 넉넉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동역자도 생기고 도움도 받아서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날까지 굳건하십시오. 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띄워놓고 교회를 띄워놓고 혼자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외롭게 만들려고 그러죠. 아담 때부터 혼자 있으면 실수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을 맛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친과 모친 형제자매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삼겹줄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주와 함께 있으라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만 굳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담대할까요?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큰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더 큰 꿈을 가지십시오. 장막터를 넓히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둘러싼 이웃과 가정과 교회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대에 이루어졌는 그것도 축복이고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이 전달됩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지만 다윗 왕 시절에는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한 모든 것이 솔로몬 왕 때 이루어져 성전을 지었고 그 일을 통해서 다윗 왕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대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굳건하십시오.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터를 굳건하니까 오히려 힘들수록 하나님 안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 즐거워했던 것처럼 굳건하게 말세의 때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에 이렇게 귀한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안에서 더욱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미래의 비전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자, 백발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연약한 무릎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했던 것이 이 땅에서 결실하거나 아니면 우리 후대에게도 축복이 대물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 모든 마음들을 서로 사랑해서 겸면하면서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자기 신념으로 달려가며 초조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며 그들도 담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